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한 주를 돌이켜놓고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었는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 그리고 이어서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의 역할을 해라, 내 딸의 역할을 해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는데, 대멸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네가 내 자녀로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를 한 주일 동안 살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다시금 저희들의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과 씨름하며 보내야 되는지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러고 있다가 그저 주일날 예배에나 참석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이와 같이 건강을 주시고 그래도 아직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이어라, 내 딸이어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라,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 세상의 상속자여라 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예배와 더불어 또한 저희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보시고 복을 주시려니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이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을, 사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세상의 돈들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을 터인데, 두고 볼 수 없을 터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복이나 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와 같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시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요 28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가올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아들 세우리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는 왜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또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이시다, 또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있을까? 누가 날 좀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해보라고 그럴 텐데 나하고는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한테 대답을 좀 해보라고 그러나. 딴 데만 쳐다보고 있으니 난 눈 안 가지고 왔어 그러시는 거 같아. 좀 생각 좀 해봤어요? 예수님을 왜 히브리서에서는 유독 히브리서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저기 팀주로 가가지고서 우리 계약준수 장로님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신 장로님 얘기를 해보셔야지. 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당시 그 제사장을 만남으로써 그 믿음의 전통이 계속 그 이삭과 그 야곱과 또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통적인 믿음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제사장을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본문들을 올려놓으니까는요, 좀 읽어보시고 뭐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럴까? 또 누구 좀 생각을 얘기해 보실 분이 있으신가?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좀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답이 아니고요,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처럼 그런 이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분처럼 그런 성격 성질의 분이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대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수님 구세주이시고 예언자시고 또 뭐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느냐? 특히 히브리서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이게 묻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게 올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잘못 간 역사였어요. 똑바로 간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사가 잘못 간 역사였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똑바로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저 똑바로 가고 있지. 그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 좀 잘못될 수도 있어. 잘못됐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건 당연히 잘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게 지금 똑바로 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어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주제별 신학과 교리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7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언 물음으로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가 아니라 어떤 분이냐. 그럼 뭐 그동안 생각해 오던 이런저런 그냥 근데 우리는 뭐로 시작을 했죠? 어떤 분이 어야 하느냐. 어떤 분이냐고 묻는 거고 어떤 분이 어야라고 생각하는 거고는 얘기가 다른데요. 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거 이어받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자,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이냐, 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야? 그냥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럼 제사장은 도대체 무엇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 원장, 제사.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 신학에서, 그 당시 고대 이방 신학에서의 제사장들은 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율법서에서는 제사장을 뭐라고 그러느냐?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냐? 뭐 제사 드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 제사장들 뭐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 이제 이렇게들 이제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이 겨우 그래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나 드리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그냥 제사나 대신 드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일까를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체제였습니다. 그 최고의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제사나 드리고 있으면 뭐가 안 맞는 이야기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다시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럼 필리핀에서 이제 아주 큐니시스 지부 역할을 하고 있던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 몇 명은 이렇게 보게 되면 키노시스 지금 열심을 내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필리핀 가가지고 키노시스를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분인데요.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같이 한번 처음 만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저 식당에서 이제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나보고 내 목사님한테 좀 사과할 게 있습니다. 뭐 처음 만나는데 뭘 사과를 할 게 있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그 필리핀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느라고 시험을 봤는데 이제 시험을 보고서 면접에 들어갔더니 그 면접을 보는 분이 이제 독일 신학자인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본 과목 중에서는 이제 구약 시험을 제일 잘 봤다. 근데 그 면접 본 분이 이제 맞춤자 아마 그 구약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수를 좀 이제 잘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구약 성경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제사장에 대해서 논해라, 그런 질문이어서 뭐라 그랬는가라고 하긴 뭐 제사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쓴 게 그것만 쓰고 만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뭐라는 사람이라고 썼다고요?
구약의 제사장이 뭐라는 사람이죠? 교육을 맡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교육을 맡은 사람이다. 근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면접하는 분이 구약의 제사장 그럼 다 그냥 제사 집례하는 사람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책임진 교육가로는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당신 답안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읽어보니까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뭐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냐.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을 교육자라고 생각을 했느냐.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 질문을 하는 바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보고 사과를 하겠대요. 뭔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야 되나 그 내가 합의루의 길이라고 하는 걸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는 제사장을 교육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내가 그 말을 못했다.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무슨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 내가 그러긴 했는데 내가 속으로 조금 아쉬워. 뭐가 아쉬울까? 뭐가 아쉬울까? 이 사람이 그 합의루의 길이라는 데서 그걸 읽었습니다라고 그랬더라면 이 구약 그 사람이 독일 신학자도 왜 세계 신학을 지배하는 건 독일입니다. 독일의 세계 신학을 지배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을까? 틀림없이 그 책이 도대체 합의루의 길, 그 뭔 책이냐? 누가 썼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구약 교수인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직 없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 책을 누가 썼냐? 그러면, 그런 책이 있냐? 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 신학 분야나 이런 데서 새로운 걸 하나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흔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때쯤부터 좀 진작 좀 알려줄 수가 있었을 텐데. 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 외국 신학자들 이렇게 저게 학교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 지대 교수가 미국 분이었고 예일대 출신이었는데요. 그분들은 뭐를 관심을 가지고 그런가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이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생각을 얘기를 해봐라. 이제 논문 같은 거 그 레포트 같은 거 이렇게 쓸 때는요 쭉 가르쳐 준 거 책에 있는 거 잘 정리해서 낸 거 가지고서는 평가가 높이 안 해요. 그건 그냥 요약한 거지.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냥 강의 들은 거 그냥 정리해서 낸 거지. 그 사람들은 꼭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 생각을 말해봐라. 네 거를 말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세미나 할 때도 몇 번 이렇게 칼럼 복사해가지고서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때 명문대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인가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나라도 공부하던 것처럼 그냥 열심히 그냥 강의 시간에 받아 적어놨다가 그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교수는 와서 강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고 뭔가 하면 저기도 네 이부에 대해서 네 생각을 얘기를 해봐라.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명문대 나와도 계속 공부를 잘한다 뭐 그러기는 했는데 그런 평가는 받았는데 생각을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 요즘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뭐 하버드 예일 무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름도 거의 못 들어보던 그런 대학인데요.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미국에서만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월급을 특별히 많이 받고 가는 그런 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각도 뭐 이름도 뭐 생소한 이름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요. 그 학교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학생들을 뽑아놓고요. 강의가 없어요.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하나 딱 던져주고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이걸 한번 연구해 봐라. 이걸 어떻게 연구할지 뭐부터 할지 그건 교수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어쩌고 논의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뭘 이걸 이렇게 했다. 근데 그 평가만 해주는 그런 대학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강의 없이 자기들이 직접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서 발표하게 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 졸업생들이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다 간다고 뭐 누군가 취직률 그냥 다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그 산업계나 이런 쪽에 각 분야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4차 산업 시대 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제 그렇게 RD 그러잖아요. 그 새로운 걸 이게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교육 과정에도 그냥 교육을 가던 거 그냥 가르쳐 주는 데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가다는 게 이 분야를 새로 한번 해봐라.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해내지를 못하고 다 부담스러워 가지고서 그냥 다 그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 근데 이 학교는 아예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없는 거예요. 지가 공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학교 학생들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 학교밖에 없다. 그러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신학과 교리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제사나 드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체제가 이건 교육공화국이다 말이에요. 교육에다가 다 건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이걸 내가 해석을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요.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배운 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자 독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신학자들 가운데도 외국에서 학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잘 이거 인정을 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제 동기들도 동기들 중에도 신학 교수들이 여러 명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나 보다. 그냥 목사가 그냥 목회하면서 하는 소리지.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이건 주관적이고 근거가 어쩌고 저쩌고 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교수들은요. 어떻게 누가 헛소리 그런 거 말고 자기 소리에 독창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 그냥 근거 없이 떠들어대는 거는 평가가 없지만 그거는 굉장히 높이 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그 졸업논문상을 전국
우리 학교에서 이제 졸업 논문상을 타고 그리고 이제 거기 또 학교에 추천으로다가 그해 이제 전국신학대학 그 졸업 논문 가운데 이제 최우 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 논쟁에 대해서 기독 논쟁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잘 정리해서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기독 논쟁에 서로 다른 소리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결론을 냈나 하게 되면 술에 서로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다, 같은 걸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도 교수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 결론을 제가 시릴과 네스토리우스의 기독론은 좀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다고 얘기를 해? 아직 둘이 같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 그럼 넌 왜 같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이러해서 서로 한 사람은 헬라 문화권이고 한 사람은 히브리 문화권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런데 그러다 문화권의 차이 때문에 얘기한 문화의 차이였지 그 사람들의 기독론이 이제 신성을 한 사람은 신성을 더 강조하고 한 사람은 인성을 더 강조한 건데요. 신성을 더 강조했다고 해도 인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성을 더 강조했다고 해도 신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걸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곤란한 거 같다. 그래도 한 사람은 정통이 되고 한 사람은 이단이 되고 이건 좀 재구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천장을 쳐다보고요. 혼자 한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 천장을 보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그래 그렇게 한번 써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던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답을 말해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생각을 얘기를 해봐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자꾸 좀 그러는데 부담 가지지 말고요. 그냥 생각을 얘기해 봐요. 우리는 이건 내가 뭐라고 그랬다가 이거 뭐 틀리면 괜히 이거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는데 그냥 망신 그렇게 생각지 말고 생각을 얘기하는 데는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김기훈이에요? 신기훈이에요? 예? 이제 신기훈이 한번 돼봐요. 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거 별로 안 해봤죠 여태 교회에서 특히 예배 시간에 누가 생각을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 이게 그런 예배는 있지도 않아. 설교 시간에도 저보다 주일 예배 시간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어떤 그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은퇴하신 두 교수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그분 만나다가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사도행전 바울 서신 그 첫 번째 책을 이제 그 며칠 전에 갖다 줬나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다 읽었다. 나이가 70이 되신 분이 그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하루 만에 다 읽더라고. 그분은 자기 컴퓨터 속에 글 써놓은 거가 8만 페이지다. 출판하는데 출판을 하게 되면 책 300권 분량이래. 난 책 한 권 쓰려면 몇백 페이지 가지고 한 6개월 죽으라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그 사도행전, 그 갈라디아서를 내가 다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신학이 정말 대단히 놀랍다 말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만났더니 먼저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영향을 받았냐? 그 영향 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할
할 말이 없어서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먼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이 사람은요 그냥 저 정규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저 정규과정이라는 걸 감신내도 처음 다녔고요. 그냥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영향받은 데가 별로 없다고 그러던가 뭐라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공부를 그냥 이렇게 해도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는 거는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긴다는 건 어려워요. 그거는요. 제사장을 교육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거는 관점을 달리해서 봤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관점을 바꾼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최초 케노시스 세미나를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녁마다 좀 하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PPT는 뭐 PPT라는 걸 내가 생전 처음 만들 텐데 하루 종일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가서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저녁 얘기를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아주 엄청 고생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좀 엘리트층들이 많았습니다. 일반대 교수들도 여러 명이었고요. 신학교 교수도 거기 있었고 그 신학교 교수 가운데 하나는 저하고 이제 동기였어요. 그 협성대 그 대학원장으로 그때 있었나 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순환주간 저녁마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왔었어요. 그 첫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뭐 차 한잔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오고 이제 같이 셋이 한잔 차 마시면서 제가 아주 이 야단을 내가 아주 그냥 아주 톡톡이 맞았어요. 그 동기 목사한테 제가 이제 뭐 합의로 이거 처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뭐 재해석 어쩌고 저쩌고 이제 새로운 관점과 재해석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차 마시면서 대뜸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이 어떻게 무슨 관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나이가 몇이냐 말이야. 예? 그 나이에 그리고 무슨 어디 가서 학위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뭐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새로운 관점 얘기를 하고 있느냐. 조정도 또 관점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재해서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게 되게 거슬렸는가 봐. 어이, 야단을 톡톡히 맞았어요. 첫 시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상 입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 그런 소리 한다고 내 홀수를 관둬야 되나? 기차가 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 그냥 계속 했어. 이 친구가 저녁마다 이제 계속 와서 들었는데요. 첫날은 이제 좀 그러더니 둘째 날, 셋째 날, 며칠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소리를 안 해. 그 다음부터 전혀 그런 소리 안 하던데 이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지금 사실 내 멋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얘기를 하고 근데 아무 근거 없이 멋대로 얘기하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자명, 당위 뭐 이제 원리가 있지 이런 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해석을 놓게 되고 있는데 그분한테 그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그래도 영향 준 사람이 있지 않냐? 뭐 공부를 좀 가서 지금 하려고 그래봤는데 그냥 뭐 내 거로 내 관점으로 본다는 건 어렵더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더라. 달리 보이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엔카운터라고 하는 게 그게 참 대단히 중요한 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미트는 미팅 사람끼리 만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엔카운터 그러게 되면 이제 엔카운팅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나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 이제 오기로 했어요. 그 두 분 이제 오기로 했는데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한 12시간까지 좀 뭐 강의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되겠는데요. 자, 다시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또 본문으로 돌아가자. 그 히브리서에서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냐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도 먼저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 일어나 버리게 되면요. 예수님은 설명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 한 번도 제사 드린 적이 없으니까. 기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 하시느라고 제자를 데려가서 제사 드렸나? 근데 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먼저 제사 드렸나? 오히려 제사 드리는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제사 드리는 걸 보고서 어떡하셨어요? 짐승들을 다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제사 자체를 아예 그냥 중단시키셨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자비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더라.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으리라. 오히려 제사에 대해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자비를 원하노라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건데 그걸 그 구절이 뭘 얘기하는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제사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히브리서에서 뭘 가지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뭘 가지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디 김기원인지 신기원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럼 다 말을 했어 내가. 이미 다 말해놓고 물어요. 그 졸았는가 봐. 눈 뜨고 앉아서 졸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실 분까지다가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이런 교회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언제 뭐 대신 죽었나? 제사나 드려주는 사람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으로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럼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냐?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제사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하시고 다 내쫓아 버렸는데 그럼 왜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가 금방 여태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 하나 드리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뭐라고 보자? 가르치는 자로 보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우리가 잘 알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가 설교예요. 세 번째가 병자고지. 근데 지금 힐링이라는 건 이제 그냥 다 손 놓은 것 같아. 교회에서. 그냥 힐링이라고 하는 건 겨우 그저 병원 신방 댕기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거거든. 뭐 가서 기도해 줘봐야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힐링 프로그램 또 내일부터 시작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뭘 하는 건가 하면 교회가 해야 될 힐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건강 안 중요한가? 중요하죠. 고진숙 집사님. 건강 때문에 고생해 보니까 건강이 중요하지요. 중요한 거. 우리 사람도 뭐 건강이 좀 그러니까 둘째 녀석이 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뭐 엉엉 엄마가 죽으면 뭐 나도 따라 죽을 거라고 그러고 나오더라고. 그거 뭐 건강이라는 게 이게
사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나이 좀 먹어가면서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거 뭐 들어눕버리게 되면은 자기도 힘들지만은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그 힐링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건 전 지금 하는 이 프로그램 보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제가 한번 보내드리는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다음 뉴스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암의 원인을 규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의 원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동안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근본적인 치료의 길이 열렸다. 뭐 그런 거 내가 보내드렸죠? 다 봤어요? 그럼 뭐가 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포 속에 생기는 독소, 암모니아 이런 독소들이 이게 이제 암의 원인이고 암을 증식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우리 자연요법에서는요 벌써부터 하는 얘기고 그건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암의 원인이 세포 속에 쌓이는 독소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걸 또 서양 의학 방식보다 제거하러 들게 되면요 엄청 힘들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무슨 약 무슨 어쩌고 그래는 또그 단합도 또 사 먹으려고 그러겠지 또. 이게 암에 근데 이 자연요법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돈이 안 들어.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 그냥 독소를 제거하는 어떤 이제 그런 디톡스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힐링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또 두 번씩 다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게 나 건강 난 중요하지 않아 막 그러는 거 같아요. 지금 현대의학에서요 무슨 고혈압 당뇨 못 고쳐요. 평생 이제 약이나 주고 그냥 먹고 살아라 그러죠. 근데 자연요법으로 오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간단하고 이 단순한 겁니다. 원리와 이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치심이에요. 가르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라고 제사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없는데 제사를 오히려 다 그냥 폐지해 버리셨는데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조금 뒤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는가 하면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다. 이제 제물로 예수님을 이번에는 해석을 놔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 가지고서 얘기를 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전혀 해석이 안 된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예수님을 그냥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나 생각하고 있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야? 와서 뭘 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티칭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뭘로 해석을 할 때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왜 가르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총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어떻게 가르쳐 놓느냐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거.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은요,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설교가 잘못되나 버리게 되면은요, 그 교인들의 신앙이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제 뭐 교회는 뭐 서양에서도 완전 서양길이고 우리나라에도 어제 교회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말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뭐 아주 신천지고 일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하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 자체를 성경은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거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보여진 모습, 세상에 대한 세상에 하는 평가인데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 왜 다 개독교라고 그러고 지금. 개독교 취급받고 있지. 요즘 뭐 성탄절 됐다고 어디 뭐야 반짝이 무슨 캐롤 틀어놓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70년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 달 전부터 오더라고요. 어디부터 오나? 무슨 백화점 뭐 이런 매장들부터 먼저 그냥 성탄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건 먼저 갖다 해 그냥 뭐 번쩍거리게 해놓고 뭐 캐롤 틀어놓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교인들도 안 틀어놔. 교회도 이제는 성탄절 됐다고 뭐 장식도 안 하는 데가 많어.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커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 갖다 해놨다가는 이제 욕먹기 딱 좋은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이 설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가르침이 잘못되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이다. 그럼 뭐하는 대제사장이냐?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뭐라고 이해할 때요? 가르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주러 오신 분.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하신 게 뭐라고요? 가르치심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좀 한번 보자고. 진짜 그런가?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요셉 위로는 헬리요, 그 위로는 맏다시요, 그 위로는 레위요. 이제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족보가 아니라 올라가는 족보로 독특하게 기록을 해놓는데, 근데 23절 시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실 때?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제쯤 되시면 이 가르치심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을,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뭐 다르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무하심에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설교는 선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선포보다는 가르치심이 거의 다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최초에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서 뭐라는 거, 이사야서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이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자, 구약의 제사장의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가르치는 기능. 왜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대해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네가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에서 예배 시간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우리는 바울 서신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민수기의 축도문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이렇게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아니, 이거를 문자로만 이해를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복 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어떻게 하면 돼? 제사장한테 가서 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축복기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축복기도를 해주면 하나님 그대로 복을 주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축복기도를 많이 받는데, 그래 복을 받나? 김기훈 집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엄청 잘 살고 있죠. 예? 저번에 복이 재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복이라고 하는 게 민수기도 얘기하는 복은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복을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빌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목사님들이 담임들께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축복기도 해줘가지고 복을 받나요? 조인숙 사모님 못돼요. 조인숙 사모님도 목사님 목회를 해줬으니까 가서 축복기도 해주니까 다 복 받았지요. 그리고 사모님도 많이 복 받아서 지금 잘 살고 계시지요. 물질의 복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축복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복을 못 받아? 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복을 빌어요. 그럼 이제 복을 빌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복기도 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축복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랬으니까 그럼 축복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못 받으면 그럼 뭐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축복기도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함부로 어디 가다 그냥 막 대놓고 막 축복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김기훈 집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축복기도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 축복기도 한 대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못 받으면 그건 뭐야? 난 가짜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디 가서 손을 들고 또 얹고 축복기도 하려고 그럴 거야. 누구한테 가서 어디다 대고 해? 그래도 그다음 복 못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생각을 해봐봐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봐도 되나? 아이 그냥 목사님들 축복기도 한 거고 못 받는 건 내가 뭐 부족해서 그렇지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본문은 네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럼 무슨 얘기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걸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도대체 축복을 빌어주라는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일까? 그냥 손이나 얹고 그냥 뭐 이렇게 기도나 해주라는 얘기일까? 그럼 뭐 세상 그것 좀 쉬운 노릇이 없지. 그럼 말이 안 돼. 그 손이나 얹고 그냥 들고 기도했다고 그냥 복을 받는다? 아예 하나님이 겨우 복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 네가 그냥 누구한테가 손 들고 기도해, 그럼 내가 복 내려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제사장도 이거 뭘 어떻게 해? 그 기도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진짜 이게 그 유전을 믿는다면은요. 이건 문자들이 이해를 하면 다 모순이야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해라? 복 받게 해라. 그게 네 책임이다.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 히브리서 이런 데서도 내가 저 하비르게도 내가 그렇게 썼어. 진설병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저 12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매 안식일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상이야 이제. 저도 그걸 저는 그냥 제사상 수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제사를 받으시니까 제사장을 차려놔야지. 그냥 뭐 제사장 근데 이제 그렇게 차려놓는 건 좋은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12 떡덩어리를 만들어 놨다가 이제 그 거둬들인 거는 안식일마다 바꿔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딴 사람 먹으면 안 된대. 딴 사람 먹으면 누구만 먹어야 되는 거야? 대제사장만 먹어야 돼. 그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떡덩어리를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그저 그게 좀 요만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호떡만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2개를 만드는데 그래도 그 큰 접시만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얼마큼 크게 만들어라 뭐 그런 건 없지만은 그걸 뭐 어떻게 만들어? 뭐 호떡만하게 만드나 얼마큼 그 얼마나 조식 크기를 만들어? 그걸 몇 개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12개야. 12개를 만들어 놨다가 그럼 누구 먹어? 딴 사람 주면 안 돼. 누구만 먹어야 돼? 제사장만 먹어야 돼. 그래 이 사람은 평생 제사장인 동안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놨던 떡을 먹어야 돼. 그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는 거에 지난 안식일을 만들어 놨던 걸 이번 안식일에 이제 걷어내니까 그날은 일주일이지만 그 다음 날은 며칠일까? 7일 된 거야. 8일 된 거야. 그 다음에 9일, 10일, 14일 된 거야. 그러면 제일 빠른 게 일주일 된 거 먹어야 되는 거고 맨 마지막 쪽은 며칠 된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그게 저 12덩어리는가는 일주일로 나누면 하루 몇 덩어리를 먹어야 되는 거야? 2덩어리. 이 사람은 평생 그거나 먹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가 누구 식사 대접좀 못 받아 이 사람은. 그거나 뜯어 먹고 있어야 돼. 이게 묵은 놈의 떡이나 갖다가 그냥 묵은 밥 먹고 싶어요? 새밥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았다고 갖다 버려서도 안 되는 거고.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사장 차려놓는 건 좋은데 왜 대제사장에게만 먹으라고 그래? 이것도 좀 물어봐야지. 예? 그냥 뭐 그러라고 그랬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러셨는데 뭘 묻기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 겨우 그래 떡상이나 그냥 차려놓으라는 얘기야. 그래 하나님 그 제사장 받으시겠다는 얘기야. 그래 떡덩어리 안식일만 만들면 내가 그거 받고 너희한테 복 줄게. 그럼 그것도 말이 이상해. 그죠? 하나님은 그 뭐 떡을 좋아하시나? 그래가지고 뭐 떡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떡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떡 만들어 놓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복 주시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걸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는 떡을 양식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항상 떡이 떨어지면 안 된대요. 진설병이 항상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 열심히 잘 똑바로 가르쳐 가지고 지금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책임 있는 자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 이건 아무나 하려고 나설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백성도 굶는 사람이 웃겨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그걸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나? 그냥 나설 수가 없어. 여기 이제 세습제로 이렇게 정해놓고 아론의 후손 이래 낳는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교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사님들 그런 사람이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영적인 사역을 한다나 뭐 어쩐다나 뭐 그러고 끝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세미나 시작하고 그러고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계약 공동체, 경제 공동체여야 된다.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이걸 어떻게 그걸 해야 될 거냐는 걸 가지고 이제 씨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왔는데요.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나 은혜롭게 해가지고서 교인들이 그저 뭐 은혜 받고 은혜 받는다고 감동을 얘기를 하는데 감동받는 은혜 말고 똑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감동받게 하는 은혜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설교가 얘기해요. 그래서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온갖 뭐 설교들이 다 나와요. 감동받은 거를 은혜라고 그러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주 은혜 받은 간증 테이프가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내가 그 테이프로 듣다가 많이 받아 교인들 갖다 주고 다 들으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야 이거 좀 들어봐라. 그 무언가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서 저 화장장으로 가다가 깨어났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천국 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얘기를 잘하는지요. 목소리도 약간 걸걸해가지고 어떤 여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말이야. 이게 이래가지고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들어봐라. 나같이 이제 순진한 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똑같이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가만히 있어봐라. 이 사람이 영안실에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이 있었던 영안실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영안실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대답을 잘 못해.
그 대답을 잘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가다가 뭐 깨나 떼는데 도대체 그게 언제 그 연구차가 뭔 차냐? 그거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 간증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신 가짜로 그리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냐? 아, 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가짜라는 게 이제 다 밝혀져 버려서 거짓말. 그런데도 불러다가 간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왜? 아이, 뭐 거짓말이면 어떠냐? 은혜 받으면 되지. 참, 이게 지금 은혜는 감동이 아니에요. 뭘 은혜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똑바로 깨달아 아는 거. 새로운 걸 깨달아 아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물질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새로운 걸 깨달아 알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걸 설교를 얻어들게 되면은요, 감동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은혜를 받겠다고 그래 놓게 되면은요, 그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틀림없이 그건 따라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기.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건데요. 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를 한다고요? 대제사장이시래. 그 대제사장,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무하는 대제사장? 무하는 대제사장? 무하는 대제사장? 제가 세미나 하고 그러면서요, 크게 도움받은 분이 있는데요. 크게 도움받은 분이 있는데, 어디? 저 뭐야, 여름 수련회를 가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재.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저 백담사라고 있지요? 그 입구에 가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녁에는 그 백담사 바로 앞에 무슨 부대가 있더라고요. 부대 연대장이 뭐 자기 뭐 가까운 동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집회는 이제 그 연대장 그 연대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뭐 그 교회당인가 뭐 거기서 이제 저녁마다 이제 이렇게 집회를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한 30-40명 갔었나.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 쭈루루 떠들었더니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처음에는 뭘 묻는 건지를 몰랐어요. 왜 세례를 줬느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뭘 가지고 받아요? 제사를 가지고 죄사함의 속죄 제사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건데 요한은 왜 속죄 제사가 아닌 세례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느냐? 이건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내가 참 크게 빚졌다 말이야. 그 질문이 나로 그걸 생각해 보게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 그러게 되면 그건 뭐 성부성자 이름으로 뭐 물속에 뭐 들어갔다 나오는지 뭐 찍어바라든지 그 세례 의식이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기서 제사함의 세례만 주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회개 설교예요. 누가복음을 봐봐요. 회개 설교예요. 회개 강한 책망. 그러면 제사를 뭘로 바꿔놓는가 하면 티칭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면서 똑바로 깨달아 아는 그게 그렇게 회개하는 뭐가 잘못된 건지를 돌이키는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바뀌어 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설교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제사함의 기능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봐나가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류 종교사에서 이제 새로운 신기원, 뭐라고요? 신기원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해석을 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예수님 그 해석을 따라가는 게 거의 세례 요한에 가서 제사를 저 세례를 받으시는 거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뭘 한 사람이라고요? 신기원. 이름값 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그 기원이 둘인 것 같아. 김기원이 있고 서기원인가? 기원인가? 그냥 기원이라고 그러자고. 뭐 발음이 비슷하니까 뭐 그냥 끼워주는 거지 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으로 만난다는 게 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는 걸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똑바로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말고요. 감동받는 은혜 말고 똑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 은혜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려야 돼, 이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가르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성경과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아 아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